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제자들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한창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 경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또는 월드컵이라고 하면은 떨림과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빠지지 않고 그 스포츠 경기를 참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베이징 올림픽을 보는데 응원보다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쇼트트랙의 편파 판정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이징 올림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누워서 코 베이징 올림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선수들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러한 스포츠 경기를 볼 때마다 아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댓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요, 운동 경기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은 안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을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훈수를 하는 것이죠. 야,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하겠다. 그렇게 할 거면 돌아와라. 왜 거기까지 갔냐? 아니면 부끄럽다. 이러한 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은 그 댓글을 적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림픽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에 데리고 가서 그냥 뛰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올림픽 경기 아니면 월드컵 경기에 나가게 되면은 정말로 그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보다 잘하겠다라고 훈수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글과 현실이 다르고 또한 내 이상과 내 몸은 다릅니다. 결과는 뻔하죠. 대참사 중에 대참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댓글로 한 이야기가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론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이론에만 불과할 뿐이고 현실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도 너무나 많은 이론가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맞다, 내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지게 된다면은 세상은 과연 좋은 세상이 펼쳐지고 나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가들이 많은 세상 역시 대참사가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론가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감독은 바로 그 하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합니다. 감독이 여러 명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가운데 이론서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오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론가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은 비슷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이론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참된 제자의 행함에 대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닫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한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깨닫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야, 너희가 찬양하는 1%만 살아가면은 정말 전 세계는 복음화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고 또한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지만 어쩌면 그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너무나 초라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독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수는 최고의 감독의 말에 움직이는 선수가 바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그 최고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참된 제자에 대하여 이야기할 텐데, 그럼 참된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인칭으로 그냥 바로 너 죄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죄 짓게 하는 인생이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죄 짓지 않는 것은 제자로서 당연하지만 너로 인하여 누군가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죄 짓게 하는 인생이 되면은 너의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죄 짓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나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이기적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또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한 번은 군대에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분대와 또한 소대가
제일 잘하는 소대가 될 수 있을까? 또한 우리 소대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한번 제 군대 생활 가운데에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힘들었을까요? 바로 저와 함께하던 후임들이 힘들었습니다. 청소가 안 됐다고 얼차려를 주고, 또한 집합 시간에 늦었다고 얼차려를 주고, 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군대에서는 왜 이렇게 속옷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았는지요. 그거 속옷이 개수대로 수량대로 있는지 검사해서 그 수량대로 없으면은 얼차려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무반이 우리 소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으로 달라졌으면 괜찮은데 얼차려를 받고 또한 지적을 받기 시작하니까 좋은 모습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내무반에 물건이 없어지면은 다른 내무반에 가서 물건을 훔쳐오고, 또 나의 속옷이 없어지면은 빨래 건조대에 가서 다른 사람의 속옷을 훔쳐오고, 혼나기 싫어서 건강하지 못한 그 타협과 눈속임수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지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도 수백 번, 아니요 수천 번 빠져야만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죄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인정받고 또한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은 나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을 죄 짓게 만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정의는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나만을 향해 있다면은요,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서 죄 짓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방향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죄 짓는 인생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죄 짓게 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인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바로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내송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을 사랑하고 있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또 굉장히 감성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거나 이 말을 보면은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이 말에 속아서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성적인 것들이 나를 위로하는가? 아닙니다. 이러한 감성적인 이 위로는요, 저는 인스턴트식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구를 보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공허함과 또한 이 허무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에는 또 어폐가 있습니다. 나를 완전하게 사랑한 다음에 남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평생 나 혼자만을 사랑하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다가는요. 내 사랑을 나를 위하여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 믿음을 경험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믿게 된다면은 더 이상 내 안의 사랑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공허함이 없는 것이고 또한 허무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걸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웠다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향성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랑의 근거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3절과 4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은 경고하고 또한 회개하면은 용서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죄 짓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용서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용서의 메시지를 하고 있을까요? 이 용서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 짓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죄 짓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복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쩌면 세상에는요, 이 복수의 칼날들이 가득 찼습니다. 마치 이 복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끝내지 않으면은 복수의 스토리와 복수의 역사는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복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짓게 하고 죄짓게 하고 죄짓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복수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복수를 끝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나는 다른 것들을 다 용서해도 그것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죄짓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에 근거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화 가운데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군대 이야기의 영화인데요. 영화 제목이 굉장히 멋있긴 한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세상에는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용서의 기준을 십자가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용서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 용기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의 용기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용기로부터 또한 용서의 용기로부터 바로 이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그 부분이 정말로 어려웠는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반문을 해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르침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이 용서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얼굴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쓴뿌리가 올라온 것이죠. 예수님,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하려면은 좀 더 큰 믿음을 주셔야지 제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믿음을 주시면 제가 용서하고 저희에게 큰 믿음을 주시면은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굉장히 멋집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믿음의 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의 양을 요구했습니다. 큰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제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믿음의 양보다 믿음의 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는 정말로 작고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씨앗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크고 믿음의 작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씨앗 가운데에서 가장 큰 씨앗은 바다야자라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의 크기를 사진으로 보았는데 제 얼굴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크면은 그 씨앗의 가치가 정말 클까요? 아니면 씨앗이 작으면은 그 씨앗의 가치가 정말 작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씨앗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씨앗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심겨졌을 때 싹을 내고 또한 그 씨앗이 심겨졌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믿음, 조그만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 씨앗을 나의 인생 가운데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의 상황 가운데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더 큰 믿음을 주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제자들은요, 큰 믿음을 가졌기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죠. 그들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내 삶에 심어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제자와 같이 더 큰 믿음을 주시면 제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러한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큰 믿음보다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더라도 그 믿음 가운데에는 생명력이 있기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두 번째는요,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종함으로 성장하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수종을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주제를 변경하십니다. 방금까지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셨는데 갑자기 종의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종의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까요? 믿음의 순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이 종의 자세를 간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 또한 믿음과 순종의 여정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태도가 있는데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면서 믿음의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을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한 용서하면서 믿음의 순종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순간 박수받게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겸손의 태도를 내려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것이에요.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았던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교만의 상징이거나 또한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전했고요, 또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순전한 헌신을 사람들이 보고 존경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순수함, 순결함, 정직함,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권위의식, 교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생각하면 어떠한 모습들이 떠오릅니까? 교만한 사람들, 이게 떠오르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바리새인과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오랫동안 믿음을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또 나의 헌신의 양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모습, 어찌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또한 세상의 시야로 이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당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쪽에서도 나의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은 사라지고 나의 콧대가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믿음과 함께 우리의 교만이 함께 성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의 그 교만을 쳐내야 하는 것이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낮아지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 겸손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제자의 모습인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목사가 된다라는 것, 또한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 또한 어떠한 장이 되고 또한 어떠한 리더십이 된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하여 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의 박수를 칠 때가 있겠죠. 그러나 특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한 우리의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큰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더 낮은 곳에 서 있으리라 날마다 결단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낮은 곳으로였습니다.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높은 곳에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오셨고 낮은 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슬로건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CEO가 됐다고?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우리는 이 낮아져야 되는 이 마음,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방향성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면서 대접받는 것, 남들에게 박수받는 것, 이것들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박수받는 것이 어색하고요, 또한 사람들이 날 향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준다면 부담을 느끼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순전한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량자였습니다. 유량자. 사도 바울은 이 박수받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유량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편한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그에게 박수받는 자리보다 그는 늘 조롱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핍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늘 어려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슬로건처럼 이 사도 바울도요, 슬로건은 낮은 곳, 더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광의 박수보다 고난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끝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은 순교였습니다. 박수받는 자리에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절벽과 또한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서 그 제자들은요, 그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슬로건처럼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 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의 끝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순교와 조롱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역시도요, 가장 가기 싫은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아무도 가지 않은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제자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은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시고 또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그 제자의 모습 가운데에는요, 먼저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향성을 따라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내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요,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믿음보다 큰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믿음,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믿음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간구하기로는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보다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요,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나의 위치, 나의 자리,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칭찬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예수님의 그 슬로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낮아진 그 마음과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